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특별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특별히 백신을 맞는 이때에 백신의 후유증에 대한 기도, 후유증에 대한 염려에 대한 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야 되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 자가치유라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뭐 자가치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안에 이미 면역 체계가 있고 치유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동작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기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아주 동작을 잘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면역 체계와 이 치유 체계에 어떠한 고장, 에러가 생겨서 결국 우리에게 연약한가, 약한가,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를 회복하고 그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번 진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면역 체계, 치유 체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백신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어떤 분한테 이렇게 확진이 되면 어떤 분들은 무증상으로 아주 건강하게 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혹시 호흡기 쪽으로 전이가 돼서 아주 폐에 염증이 생겨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질병은 보통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지만 이 질병에는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만 치료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랍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게 관련된 바로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그 사람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종종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암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얼마 못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왜? 암에서 치유받았는데 왜 돌아가셨지? 그것은 그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분노, 어떤 공포, 또 애정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 죽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병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육신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질병은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억들이 다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존재, 온 세포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래전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의 뇌만 모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기억이 뇌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기억이 뇌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기억되는구나.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이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이식받은 후에 자기의 어떤 음식의 기호나 또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전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전혀 가보지 않은 어떠한 장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나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실제로 봐요. 왜냐하면 그 심장을 이식할 때 심장 안에 가지고 있는 전 사람의 심장에 대한 어떤 기억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억이 내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 기억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억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나쁜 기억, 쓴 기억을 갖고 있어요. 뭐 상처라 그러죠.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쓴 그런 기억들은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뭐 세상에서 의학자들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가?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잘못된 기억, 쓴 기억을 에서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억에서 나쁜 기억을 떠오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동작해서 스트레스가 된다고 보통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특별히 모든 연약함의 증상의 원인은 스트레스구나. 근데 그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의 기억에서 온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기억을 보통 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기억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기억을, 뭐 DNA에 모든 것이 기억되어 있죠. DNA가 유전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기억을 갖고 와요.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사고와 논리가 확실히 정해지기 전에 어렸을 때 받은 충격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논리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 때 받은 그런 기억,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커서 그런 의식이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 그걸 보통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유전적인 기억, 내가 어렸을 때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받았던 기억, 또 이제 사고 이후에 어떤 논리와 사고와 그것이 형성된 이후에 받는 트라우마,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고, 대부분 아주 사람들의 모든 기억들의 대부분 90%가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 보통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억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아주 쓴 기억, 두려운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신경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보통 신경에는 뭐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로 말하면 뭐 교감신경은 엑셀레이터 같이 아주 흥분시키고 아주 질주적인,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바로 브레이크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조금 흥분하면 좀 가라앉히는. 알다시피 계속 이 엑셀레이터만 자동차를 밟으면 그 자동차 고장나죠.
그렇다고 계속 브레이크만 밟아도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알맞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상태도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어떠한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사람은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죠. 보통 우리의 대부분 신경은 자율신경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야 지금 또 소화해, 그러니까 소화되는 게 아니야.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레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신경의 대부분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데,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언밸런스로 인하여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 잃어버려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것을 대부분 요즘에 말하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대부분 고도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실조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이 나면서 막 그런 상태가, 왜? 자율신경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그런 것은 나는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공황장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공황장애를 알아봐서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공황장애구나. 아, 내가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문제가 있고 내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내 뜻대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 상태가 흔들리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모든 원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데,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쓴 기억, 나쁜 기억, 두려운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종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많이 체험해봐요. 실제적으로 부부와 관계에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문제가 별로 없는데 대학 가운데 어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을 딱 하면 그냥 안에서부터 그냥 화가 확 나서 언성을 높이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제가 아시는 분 아주 온유하셔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진짜 사랑이 많고 잘 솔선수범해서 잘 도와주셔요, 아내는. 그런데 대부분 거의 아내하고 화를 낸 적도 별로 없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자기는 화를 낸대요. 근데 종종 그냥 아내가 피곤해서 나 좀 이렇게 안마 좀 해줘 이렇게 말하면 그냥 화가 쫙 난대.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대. 화에 날 이유도 없는데, 다른 때는 어떤 거 다른 거 어려운 거 해달라도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안마를 해달라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탁 난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대요. 내가 왜 다른 거 더 힘든 것도 요구하는데 무슨 웃는데 왜 안마 해달라면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 학교에서 갔다 오면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다리가 아프셔갖고 야, 나 좀 안마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사실 나는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안마하면 그게 한번 시작하면 1시간씩 걸리잖아요. 30분 아니고 10분, 한 분만 됐어요. 이렇게 못하고 그냥 아버님이 진짜 아프시고 그러니까 진짜 한 번 하면 1시간 이상 하니까 그건 학생으로서 어린아이로서의 무진장 스트레스야.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집에 가서 혹시 아버님이 불러가고 안마해달라면 벌써 이제 스트레스가 꽉 찬 거야. 근데 그러고 나는 크면서 잃어버렸죠. 그냥 점점 뭐냐 아버님도 그런 거 알아달라고. 근데 어릴 때 그런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안마 좀 해줘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그냥 짜증이 나고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와요? 나쁜 기억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은 쉽죠.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러면 나쁜 기억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쁜 기억에서 치유받는 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나쁜 기억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 마음.
허트죠, 허트. 이것을 또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대부분 사람의 중요한 요소는 이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뭐 심장이든 마음이든 사람이 내가 진실로 믿을게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심장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믿을게 하면 대부분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은요, 과거에 쓴 기억일지라도 현실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쓴 기억이 났어요. 아주 10년 전 일이야, 20년 전 일이야, 오래된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을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옛날에 그 상처받은 쓴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 이 심장은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로.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심장이 어떻게 돼요? 막 박동수가 빨라지고 막 쿵쿵거리고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심장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우리가 되살릴 때 현재로 느낍니다. 아, 심장의 기능이 그래요. 심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하면 현실로 심장이 느끼니까 우리의 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심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아, 이 심장은 과거의 모든 기억도 현실로 느끼고 지금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 깨닫고 치유받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면 이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쁜 기억은 우리 DNA에게 손상을 준다고 말해요. 어떤 세포들은 아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쁜 기억이 많을수록 우리 DNA에게 손상을 주지만 아주 건강한 기억을 갖고 있는 세포들은 우리 DNA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에 내 나쁜 기억을 다 지우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억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혼이었지만 거듭난 후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들이 많죠. 그러나 거듭난 영 안에는 새 인격이,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 안에서 살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심장이 잘못된 기억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기억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 오해를 해서 또 잘못 이렇게 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기억을 진짜로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기억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억, 와전된 기억, 틀린 기억을 진짜 제대로 된 기억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갖고 있어요.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를 믿어야 돼요. 근데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세상의 경험들, 세상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참되지 않죠. 또 표면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 표면적 배후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진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무엇을 믿어요? 참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믿음대로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통 말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또 자기 확신을 갖고 아니야,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그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그 일을 해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참된 것을 믿어야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아까 우리 마음, 심장 안에 심장이 올바른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기억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진짜 질병에서 치유되려면 내가 이 잘못된 기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성해야겠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내가 지금부터 참된 것을 한번 붙잡고 이 참된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이고 또 두려우고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죠. 그럴 때마다 이것은 참된 내 감정이 아니다. 내가 이거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참된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무엇을 참된 것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으라 그러죠. 왜?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영과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내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에게 종종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그런 생각에 붙잡지만 오늘 말씀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면역 체계, 하나님 주신 치유 체계가 가장 작동을 잘하려면 참된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마다 최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설사 요즘에 코로나가 혹시 우리에게 확진이 될지라도 그 우리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활성화되면요 그냥 금방 착 지나가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런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성경에도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 면역과 치유 체계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데이트할 때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충만해서 피곤하지도 않고 늘 기쁘고 자유한 거죠. 또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자녀들을 볼 때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거기서 주는 희열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희열, 기쁨, 행복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면역 상태와 최고의 치유 상태를 유지시키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회복이 있죠.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랑 안에서 치유와 면역 체계가 충만해서 당연하게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날 사랑하지 않았고 어떤 내 친구들도 날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남편도 아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대부분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결핍을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쁜 기억을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억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이미 주어졌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과거에 쓴 기억이 어떤 건 상관하지 않고 다시 고쳐야 돼요. 기억을. 아,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의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성경은 우리가 신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뭐요?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는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물며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가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자유했어요. 왜? 그는 최고의 사랑을 알고 그 최고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기억이 지워지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체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제 풍성하게 받으니까 어떤 결핍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부족함에 대해서. 종종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사랑에 대한 부족함을 이렇게 모자라니까, 뭐 아이들이 자식이 많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막 일부러 울죠. 자기 나 여기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띵깡도 부리고 모습도 그렇게 안 좋은 모습도 드러내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최대로 받은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유합니다. 아주 해방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이 없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면역, 치유 체계가 우리 가운데 동작해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뚫어버리고 이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와도 금방 탁탁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사랑을 체험하면 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남들한테 사랑을 쉽게 줍니다. 남들한테 베푸는 것이 또 기쁨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남들한테 사랑을 줄 때, 베풀 때 행복한 거. 진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을 더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만큼 건강의 모습을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남들한테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랑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넘치게 돼요. 최고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 진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 복음 전파가 최고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어쩐지 그 사랑을 넘어서 또 사람의 사랑으로 남들한테 나눠주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최고의 면역과 치유 체계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잘못된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의 기억으로 내가 시작하겠다. 그래서 자꾸만 성도님들은 부부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때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과거의 쓴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심장은 현실로 느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쫙 올라오고 승질이 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결국 뭐예요? 연약한가 병을 갖고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고도로 받게 되면 여러분 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죠. 실제로 어쩐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쓴 기억도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그 당시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돼. 근데 사실 그런 사실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을 알게 되면 그 표면적인 것은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남편의 그 연약함과 과거의 아픈 사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보인 거죠. 그러면 불쌍하죠. 진실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남편, 그렇게 험하게 대하는 남편의 그 배우를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사실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되고 잘못된 기억도 지워지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면역과 치유 체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오직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것은 믿음과 치유 체계가 가장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대부분은 바로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는 나쁜 기억에서 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기억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설사 사실처럼 표면적으로 보여도 그 배우를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사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거기서 믿음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조회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됐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최고의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거짓 것에 쓴 외부적인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지 말고 최고의 사랑으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최고로 활성화되고 치유 체계가 최고로 활성화돼서 종종 원치 않게 우리에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다 면역 체계로 이기고 치유 체계로 회복되는 그런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쁜 모든 잘못된 기억은 다 성령이 치워주시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참된 기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사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